그런데 잠깐 우리 한 이 시간 1분 정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서 참으로 오늘 참 마음도 들뜨고 또 기쁘고 앞에 보이는 과실들도 보면서 좀 흐뭇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인데 사실 지난주에 보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조금 덜컥 내려앉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졌었던 관광버스 사고를 다 알고 계시죠? 수많은 사상자들도 있었고 또 부상자들도 있었어요. 부부들이 함께 동반해서 함께 직장 가운데에서 여행을 갔다 오고 참 기쁜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 울산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사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 일 처음 딱 들었을 때 해외여행 갔다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라고 해서 저는 가장 먼저 목사님 사모님 그때 경부고속도로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계신 먼저 생각나고 또 사실 그때는 유럽에 있었는데 본사님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고 난 거 아닐까? 갑자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조금 제가 그때 부끄럽게 됐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 생기는 거 아니니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그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 있지만 감사의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감사를 나누는 그때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위로가 우리가 힘들 때 새로운 감사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길지 않지만 한 1분 정도지만 함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유가족들과 또 치료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기쁨의 시간 가운데 기뻐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부고속도로 가운데 사고당한 하나님 그 모든 가정과 치료하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땅을 떠나게 된 모든 영혼까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그들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시간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군가의 기쁨 우리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위로를 구하고 함께 우는 자들과 울며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기뻐하는 그날에 가장 슬퍼하고 있는 일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과 믿음의 하나님 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 정말로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형편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그들 영혼까지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까지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대에 가장 감사하기 어려운 이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살펴주셔서 우리가 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염두에 두지도 못하는 일들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한 이들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인생과 영혼의 그 끝자락까지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때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은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나의 임산이라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게 하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이르되 내 여종들아 이를 들어가라. 그냥 너희가 내 아들을 믿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스럽게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나의 시녀니라 다시 임신하여 제자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들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내가 이르되 그때보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6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에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결실과 어떠한 기쁨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들과 사업들과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기도했었던 일들은 잘 성취되셨습니까? 혹은 돌아보셨을 때에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운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정은 또 어떠십니까?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부담스럽거나 조금 곤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홀로 먼 땅에서 살면서 고향을 따라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때가 조금 버겁거나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모습을 오늘 지금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럽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사랑으로 출발했던 그렇게 14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했던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열정으로 출발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아하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이 가정을 시작했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죠? 그의 형과 함께 전쟁을 벌일 정도로 진영의 사나이, 성취욕의 사나이, 야망의 사나이, 야심만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 포기하는 법이 없겠지요. 내가 결정했다. 내가 무언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형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어릴 적에 태어날 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야곱이 이 땅에 빛을 보았습니까? 그냥 응애하면서 울며 나오는 것이 아니었죠. 이 땅에 나올 때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내가 이대로 질 수 없어. 내가 둘째가 될 수 없어. 그 정말 성취의 욕구를 가지고 정말 출생의 그 순간까지도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커서는 어땠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형에게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머나먼 길을 돌아가게 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서 그가 또다시 사랑하고 마음에 들고 눈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여인을 가져야겠다. 내가 얻어야겠다. 7년을 일하고 또다시 7년을 일하여서 14년간을 일한 뒤에야 겨우 그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모습을 보아한다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참으로 모범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힘들고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고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 같은 곳에서 본다면 야, 이 사람은 어디라도 성공하겠다. 정말 사막에 떨어져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정말 기업에 해당될 수 있겠다 하는 현대인의 모델 중에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의 그 모든 성취와 그 모든 조급한 노력들의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야곱은 오늘 행복합니까? 야곱은 오늘 따뜻합니까? 야곱은 오늘 영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을 때에는 짜릿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겠다.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다. 짜릿했겠지만 지금 야곱의 표정은 썩 그렇게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근심이 가득했을 수도 있겠고 그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힘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피부가 참으로 퍼석퍼석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습기가 다 그 얼굴처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항상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야곱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디에나 말 한 번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힘없는 남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한번 욱 하다가 그 여인,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 성을 내고 분을 내는 모습 하나가 드러낼 뿐입니다. 야곱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을 잃었습니다.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들 다 어디 갔는가, 참 상냥했었는데, 참 조근조근하고, 참 정숙하고, 참 아름다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드세해졌을까? 마치 전사처럼 레슬링 경기장을 보는 것처럼 여인들이 함께 자식을 얻고자 싸우고 있고 자식을 얻지 못하면 슬퍼하고 있고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야곱이 지금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저 여인들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되었을까? 저렇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그 여인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의 부모를 닮았습니까? 아니지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닮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야곱의 조급함과 성취욕과 소유욕을 닮았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 레아와 라헬과 야곱 이 모두가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신실한 종교인 것 같이 우리는 보여집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했을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33절에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도다. 35절은 이렇지요.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제서야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30장 2절을 보십시다. 그곳에는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면서 말합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0장 6절 말씀, 비라가 라헬 대신에 아들을 낳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보셔서 아들을 주셨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헬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다 자기가 가장 불쌍합니다. 다 자기가 가장 억울하고 다 자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 누구 하나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셔서 나는 비록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나는 비록 아들을 낳지 못해서 궁핍하고 권고하고 내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가문을 대를 이으시고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게 이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한복판 가운데에는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과 혹은 그러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함께 울 수 있는 자고 기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오래 참으며 화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아들 낳지 못했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군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군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서 끝나지 않게 되었군요. 말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 자식, 자기 존재감, 자기 영광, 자기 중심적 삶, 실제로는 많은 것을 말하고 실제로는 역동적인 것 같고 실제로는 성취하는 인생 같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 그의 영혼이 참으로 공허하구나. 그의 영혼이 참으로 빈곤하구나. 참으로 결핍되어 있어서 갈급해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 관심을 주려면 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하루가 버겁고 허덕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이웃과 타인조차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꽃은 그러면 어디서 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인 쿠폰이 생기면 기뻐하겠습니까? 연말 보너스가 조금 더 나오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지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겠지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겨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 감정의 희노애락의 각축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내 이름을 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느냐 말하실 법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도 같은 이 현장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끌어안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선을 일으키시고자 준비하고 계시죠.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갔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본 본문들은 그냥 다툼으로 끝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결과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지 못했던 한 여인, 끝까지 아들 없었던 한 여인 라헬에게 11번째 아들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그 아들이 요셉이죠. 이 요셉이 크게 됩니다. 이 요셉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자라게 됩니다. 수많은 가정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휘몰아치고 환난이 다가오고 세상이 기근해 있을 때에 경쟁으로부터 출발한 이 가정 가운데에 경쟁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한 이 가정 속에서 출발했던 11번째 하나님의 선물 요셉,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원망과 형들의 갈등과 형들의 공격들을 용서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요셉이 세상의 기근과 세상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과 기근 가운데 처해져 있던 10명의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요셉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픔과 지금 보이는 결핍과 지금 보이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셨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꽃은 어디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주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주님, 환경 가운데 당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홀로 불안해하고 떨며 성내며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따뜻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랑함이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과 평화가 가득한 우리 새하늘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